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제란 남을 도와주는 것, 또는 후원해 주는 것, 또는 건져주는 것, 이런 것도 구제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제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흐르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을 들 수가 있는데,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명기 24장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뭇이라는 것은 곡식 한 묶음, 곡식 한 단 그런 의미인데요. 혹시 이제 곡식을 베다가 그것을 밭에 떨어뜨리고 왔으면 다시 주워 오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은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 남겨놓은 곡식단을 갖다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구제해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과거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면서 항상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 여호와라. 즉 그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종살이할 때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느냐, 그걸 기억한다면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농사짓고 살면서 여전히 그 땅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고아, 과부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구제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제는 그냥 단순히 남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제해 주셨다는 데 대한 기억을 계속 해나가는 하나의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구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첫째는 뭡니까?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권념하십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뭡니까?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사람들을 구제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구제를 요청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이게 구제를 받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강대국에 종살이하는 민족들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많았었거든요. 그럼 왜 하필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는가?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권념하십니다. 권념하신다는 걸 생각했다, 관심을 가졌다, 그런 뜻인데, 즉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제를 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인가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제를 받은 사람으로 구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제는 하나님의 구제를 받은 사람의 의무이며 또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구제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구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그 필리핀 팔라완의 DTI 졸업식에 참석자 갔었는데, 갔더니 이제 졸업생들하고 졸업생 가족들이 또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DTI 동문들도 많이 모였고요. 그래서 한 40-50명도 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 장면을 제가 한 장 찍어봤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기 보입니까? 네. 사람도 좀 많이 보입니까? 네. 저기보다 훨씬 많은데 어떻게 좀 많이 안 모이는 쪽으로 사진을 찍혔는지,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팔라완에 이제 그 임선교사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제 옆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 음식이 모두 다 남산교회에서 보내주는 후원비로 먹는 겁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필리핀은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유엔 16개국 중에 한 나라입니다. 참전국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6.25 아시나요? 요즘 하도 이 세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6.25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치렀어요. 우리가. 그 전쟁통에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죠. 식량도 원조 받았고, 군사적인 것도 많이 원조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6.25를 넘었잖아요. 필리핀은 그때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좀 살만큼 돼가지고 이제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내는 후원금으로 그 필리핀의 청년들이 양식을 먹고 또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 나라도 옛날에 이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이 좀 살만하니 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구제는 받은 사람이 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제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가 하나님의 구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로 사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구제를 받고 삽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례라는 건 뭡니까? 무언가 제가 감사를 받을 일이 있어서 제가 사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감사받을 일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는 공부를 하는 것은 저도 거저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그냥 목회만 전념하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구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들을 통하여 구제하시는 것인 줄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양식만 구제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제받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구제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구제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들어가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과
또 그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복음이죠. 따라서 구제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이 빠진 구제는 그냥 자선사업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제할 때마다 언제나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전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구제와 전도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의 구제, 생활의 구제를 받은 사람들로서 구제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오늘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구제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 3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 말씀인데도 세상 사람들이 더 자주 사용하는 말 같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무슨 성금을 내면서도 무명으로 낸다든지 또는 익명의 독지가 이래가지고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제 성금 내면은 무슨 불우이웃 성금 해가지고 어느 회사 뭐 회장님 얼마 뭐 어느 동네 뭐 몇 분 얼마 이런 식으로 쭉 광고가 나오는데 가끔 보면 무명으로 또는 익명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를 기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런 어떤 구제의 기본적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과 몰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구제하는 거 뭐 그렇게 떠벌리고 하는 게 아니지라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해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내 손이죠.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역시 내 손입니다. 그럼 오른손이 하는 것, 즉 내가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 즉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라. 이 왼손이 내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오른손도 내 손이고 왼손도 내 손이니까 내가 하는 구제를 누가 모르게 하라고요? 내가 모르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는 구제를 내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는 구제를 내가 모르게 해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 비유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날 이제 의인들과 악인, 이제 양과 염소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의인들이 그래요. 쫙 모여 있으니까 그 주인이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참 착한 종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그때에 이 의인들이 그 주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말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나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칭찬하시는데 의인들은 오히려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을 때 먹을 걸 주었고 언제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언제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습니까? 라고 자기들이 구제한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문해요. 우리가 언제 주인께서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방문했습니까? 그들이 분명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구제를 잊어버립니다. 바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을 내가 잊어버립니다.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제죠.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악인들이 하는 거 한번 봅시다. 그 밑에 44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자, 악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언제 주인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공양하지 않았고, 언제 목마를 때 마실 것을 공양하지 않았고, 언제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은 의인들과 반대로 묻습니다. 의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공양했습니까? 악인들은 언제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구제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일이 다 적어놨을지도 모르지. 언제 내가 저 사람 도와줬는데, 언제 내가 저 사람 보살펴줬는데 계속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악인입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게 합니다. 내가 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구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구제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구제하신 걸 잊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제하시죠. 구제란 도움을 주는 것, 후원을 주는 것, 건져주는 것,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주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목숨까지 내어 주고 계세요. 가장 큰 구제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목숨까지 내면서 구제하는데 너희들 이럴 수가 있느냐? 꾸짖지 않습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들 그런데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수 있느냐? 꾸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구제를 하시면서 그 구제를 잊어버리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음을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우신 것을 잊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준 것을 잊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못된 인간들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구제를 받고 구원받은 것에서 무언가 보상해야 된다는 것으로 덕지 갖다 붙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른바 주고받는 식의 종교 심리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되갚으려고 하지. 되갚음의 반대가 뭐예요? 되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되갚음과 되받음이 좀 헷갈리는구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고 십자가까지 지셨지만은 그것에 대한 대가와 되받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들의 어떤 보상이나 보답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흥정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신 것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것으로 끝났습니다.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베풀고 준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제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제한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구제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구제는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구제는 기억한다. 구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구제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자주 이걸 바꿔서 하죠. 내가 한 구제는 오래 기억하고 내가 받은 구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구제하면 할수록 불행해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벌써 한 20년도 넘은 일인데 한 사건이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제 목사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중고차를 하나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고 자전거가 아니라 중고차입니다. 그때 제가 새 차를 사면서 중고차를 팔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줬죠. 구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좀 고마워하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를 잊어버렸는가 아주 건방지게 굴더라고요. 은근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차까지 줬는데. 근데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하, 내가 구제를 하고 잊어버려야 하는데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섭섭하게 하니까 불쾌해지는구나. 오히려 구제 안 했으면 불쾌할 것도 없는데 이건 구제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구제해서 불행하구나. 그래요,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한 구제는 잊어야 되는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구제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을 믿으십시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4절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을 누가 본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보시고 갚으시리라. 우리가 한 구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한 것에 대해서 상을 이 세상에서 받는다면 어떤 상을 받겠어요? 기껏해야 칭찬받고 박수받고 뭐 그런 거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구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칭찬과 박수를 받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칭찬과 박수는 비교도 안 되는 상이죠. 하늘의 상입니다. 하늘의 평강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는 상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구제입니다. 따라서 구제를 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그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사랑의 구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구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제를 받은 사람만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는 하나님의 구제를 받은 사람의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로지 하나 우리를 구제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구제하여 하늘의 상을 받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구제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제 구제하겠습니다. 물질의 구제, 영혼의 구제, 그리고 그 구제를 잊어버려 하나님으로부터 상받는 구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고백하며 기도합시다.